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저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네, 까먹지 마세요.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주중에 근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요즘에는 페인트 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에 보면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색깔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색깔인지 혹시 아시나요? 도로에 흰색, 노란색,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제 옷에 보면 보통 흰색, 노란색, 검정색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 이정주 장로님께서 페인트 칠에 대한 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묻는다. 아무리 조심해도 집에 가면 어디에든 묻어있다라는 말을 늘 해주시는데 그런 요즘에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페인트 칠을 하면 몸에 어떻게든 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떻게든 묻어납니다. 이 시간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잠기셔서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풍성히 묻어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시면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사실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사실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딱 읽자마자 처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무엇이냐면 놀랍고 무섭다. 두렵고 의심한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약간 형광펜을 칠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37절 말씀 노란색 부분 보시면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또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또 의심이 일어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구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약간 눈이 침침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떻죠? 놀랍고 의심이 가득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한 이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이런 감정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갖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놀라움, 무서움, 두려움, 의심, 그리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네 라고 대답하실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여러분 살면서 나의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님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혹시나 고인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예외라고 인정을 하고 사실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말로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우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앤서니 플루라는 미국의 무신론자 또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부활이 사실일 수 없는 이유, 자신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부활이라는 것이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다른 모든 일들과 뭐가 없기 때문이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분이 그 크리스천이랑 신학자랑 무신론자 철학자랑 이렇게 토론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기 어려운 이유는 이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과 부활이라는 일이 너무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들, 과학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부활과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일련의 우주의 사건들, 법칙들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이 일관성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당장이라도 내일 무덤에서 일어나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짝 말라 죽어버린 꽃이 조금만 기다리면 생기가 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부활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의 시대, 논리와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관성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초자연적인 세계를 우리보다는 더 믿고요, 그렇죠? 또 무당과 점쟁이, 종교가 가득했던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은 부활을 우리보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제자들에게 부활이 낯선 일이 아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하이파이브 하면서 예수님, 해내실 줄 알았습니다. 부활하실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의심과 두려움과 믿지 못하는 것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부활을 더 믿기 쉬울 것 같은 제자들도 부활이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험적인, 과학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세계관이라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안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부활은 무엇이냐면 역사가 끝나면 공동체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은 믿었지만 그 부활은 역사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함께 부활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고 뭐라고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마르다의 반응이 뭐라고요?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겠죠.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세계관이 오늘날 이 시대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유대인들의 세계관도 역사 속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로마인들도 몸의 부활, 그러니까 몸은 천한 것이고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상상하거나 지어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 부활이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너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부활이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 요즘에 드라마 제가 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누구를 업고 튀라고 하더라고요. 선제 업고 튀어 아시나요? 그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가 재미가 있으려면 여러분, 드라마에 뭐가 중요하냐면 개연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나야죠.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드라마의 몰입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드라마가 개연성을 무시한다면 아무도 그 드라마를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부활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누군가 듣기 좋게, 그러니까 현혹될 만한 이야기로 꾸며낸 것이라면 절대로 부활을 이런 식으로는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전혀 개연성 없는 역사 속에 한 개인이 부활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동일하게 성경 가운데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 당시에나 지금에나 아무도 믿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만져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동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 물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이다? 사실이다. 두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평강이다. 우리 한 번 더, 부활은 평강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느끼는 분위기가 당혹스러움이라면 예수님의 첫 마디 말은 우리를 다소 안심시키시는데,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샬롬,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말이기보다는 이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나면 What's up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샬롬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이기에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이죠?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화평, 평화, 화해, 이런 단어들입니다. 사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냐면 평강이 깨어진 이야기, 그러니까 샬롬이 깨어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떤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커트 톰슨이라는 그 신경정신과 의사가 이 선악과 사건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인류의 최초의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트라우마. 여러분, 먼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뱀이 누구를 찾아갔죠? 아담을 찾아갔습니까?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지 않고 하와를 아담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와에게만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누구에게 던지죠? 하와에게 던지죠. 그러니까 하와는 이 상황에서 홀로 어둠과 악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뱀과의 대화 가운데 선악과를 먹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 어떠한 도움도 아담에게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와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무의 열매를 선택할 것인가, 이 괴로운 상황과 선택에 홀로 남겨졌다, 대처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의 트라우마는 무엇이냐면 뱀의 공격, 그러니까 수치심의 자극을 받는 동안 남편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 자신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남편의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와의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담의 트라우마는 무엇일까요? 아담의 트라우마는 하나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받은 책임이 있었으나
하와가 홀로 악과 마주하는 그 가운데 중재에 나서지도 뱀에게 맞서지도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아담의 트라우마는 그런 하와를 홀로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간접적으로 묵인한 자가 되는 것, 방관한 자라는 사실,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아담의 트라우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수치심 가운데 옷을 입고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도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아담은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고자, 자신의 트라우마를 가리고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홀로 악의 공격을 받아내야만 했던 하와를 원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 분노하죠. 자신의 수치심을 묵인하고 방관한 자로서 그 수치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담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내를 비난하는 것, 그리고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인류는 하나님과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기회만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죽이려 했고, 정말로 그 기회가 왔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화평을 잃어버렸습니다. 화평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고아가 되었다. 부모를 잃어버렸다. 보호자를 잃어버렸다. 내가 울어도 달래줄 사람이 없다는 것.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모든 일을 마치 우주에 홀로 내던져진 것처럼 혼자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는 것. 그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어둠 속에 버려지는 자리에 내려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것, 고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부모를 잃어버렸고요. 서로 원망하고 비난함으로 배우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고 자란 가인은 자신의 형제를 죽이죠. 형제와 자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화평이 깨어진 이야기, 우리의 모든 평강이 깨어진 이야기, 부모를 잃고 남편과 아내를 잃고 형제와 자매를 잃어버린 이야기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뜻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말의 뜻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행위로, 나의 노력과 결단과 각오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도,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서도, 내가 종교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모든 상급과 영광을 내가 대신 받았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그분과 나의 관계가 달려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경우 신앙생활이 괴롭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 콘티에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이런 가사가 있었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사실인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와 나 사이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너의 과거의 일도 현재의 일도 미래에 너가 지을 어떠한 죄와 연약함도 너를 나에게서 뺏을 수 없다. 너는 나의 것이다. 영원히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내가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약속한 것이다. 이제는 사망도 생명도 현재 일도 미래 일도 다른 그 무엇도 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의로움, 우리가 받은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된 화평과 평강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마지막입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몸이다. 우리 한 번만 더. 부활은 몸이다.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볼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제자들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죠? 37절에 보시면 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봐라.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일종의 어떤 퍼포먼스, 공연까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시고 마침 생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생선 먹방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뭐가 아니라 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영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활은 영이 아니라 몸입니다. 사도신경 우리 매주 외울 때 나는 어떤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최초의 이단,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상대하기 까다로웠어요. 왜 까다로웠냐면
기독교와 같은 단어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들도 은혜, 용서, 사랑, 자비, 성령의 열매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된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지 않으셨다. 그분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주장,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몸으로 보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하신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일, 신비한 일들 이런 것들이었죠.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몸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몸으로 하신 공경,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우리에게 보이신 공경과 섬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몸으로 보여주신 희생과 긍휼을 따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편지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고통받느니 옥살이하거나 감옥에서 나오니 굶주리거나 목마른 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실제적으로 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이단자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셨으며 또한 영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노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공경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초대교부 이그나티우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직 안 보이셔도 돼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공경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경하셨습니다.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수종을 드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관련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씻기고 변을 닦아주는 일은 안 했겠죠, 설마. 몸에 관련된 모든 더러운 일들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자리를 자처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몸으로 공경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몸으로 이 땅에 사셨으며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몸으로 보이신 모범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시고 인내하셨으며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영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모든 불의함과 굴욕을 기꺼이 몸으로 감내하셨죠. 그분은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의, 고통의 이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 인내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든 굴욕과 불의를 감내하는 것이고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가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가 몸으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교회에서 강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상과 관념과 전망과 가르침과 추상적인 것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기를 발버둥 치는 그 교회에는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편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듯 당신도 모든 일을 참아 주십시오.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인내하시고
완벽하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모든 이의 잘못을 참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듯 당신도 모든 일을 참아 주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완벽하게 뭐에 임하는 사람처럼? 경기에 임하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경기에 임하는 사람처럼 모든 이의 잘못을 참아 주십시오. 내일 아침 8시 반에 저희 이청년부는 마라톤 대회 10km를 나갈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치지 않게. 여러분, 신앙은 굳이 말하면 운동 경기 같은 것에 더 가깝습니다. 달리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를 관점으로, 가르침으로, 전망과 철학과 사상으로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달리기를 몸으로 배우죠. 몸으로 뛰면서 몸이 어디가 불편한지 살펴보고 숨이 얼마나 차오르는지 몸으로 느껴보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극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몸으로 부딪혀 봐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 몸으로 용서해보고 몸으로 인내해보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에게 위해를 가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참으신 것처럼 참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일인지를 몸으로 겪어봅니다. 그리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한번 용서해보는 그 경험, 사랑해보는 그 경험, 내가 나의 한계를 극복해서 그리스도를 한 걸음 더 닮아가는 그 기쁨도 몸으로 부딪혀 봐야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건 마지막에 볼 건데 제가 이상하게 아마 업로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이었죠? 사실이었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의 회복의 시작,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은 뭐다? 몸이다. 몸으로 겪어보고 몸으로 부딪혀보고 몸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론은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인데요.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구체화된 만남이다. 부활은 구체화된 만남이다. 저희 딸이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부활은 구체화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은 실제로 그분의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몸을 입으신 주님은 정말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요, 또 그분의 살과 손과 발을 만져보았고, 또 그분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한 제자들과 정말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그분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한 제자들의 마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 잘 알고 계시죠? 식구로 받아들여준다. 그렇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준다. 제자들의 배신과 제자들의 그 불신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실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받고 있음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었음을 몸으로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심과 믿지 못함과 두려움을 달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배웁니다. 걸어 잠근 문을 뚫고 들어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닫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닫힌 마음에 먼저 문을 두드리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몸으로 배웁니다. 그분의 살과 뼈를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자신들이 죽음을 이기는 존재임을, 그 증거를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배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교리책으로, 신학 서적으로, 어떤 신학적 지식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몸으로 구체화된,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 구체화된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물질 세계에서 실제로 만져지는 경험을 통해 그들의 몸으로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그 칭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그 칭의라는 개념을 제자들은 신학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과 몸으로 만나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칭의라는 신학적 개념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식사 자리에서 몸으로 배웁니다. 그분이 나의 손을 먼저 잡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따뜻한 식사의 자리,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 나는 그분을 부인했지만 그분을 나를 용납하셨다는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몸으로 배우고 무엇이 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신데 제가 봐도 너무 상황이 어렵고 고되실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사님 잘 지내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강우사님, 그런데 전 사랑방 때문에 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삶에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방 때문에 살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경험, 주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경험을 신학적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그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 배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 땅 가운데 구체화시킵니다. 그것이 우리를 몸으로 삼으신 이유이죠. 주님이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것을 이 물질 세계에 구체화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그 소망을, 그 예수님의 임재를 이 세상에게, 서로에게 전하는 것, 몸으로 구체화시키는 것, 그들이 몸으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장래의 희망이며 영광스러운 희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생명에 대한 희망이고요, 이 땅의 가치관을 뒤엎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우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일관성을 뒤엎는 희망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대한 희망이고요, 관계에 대한 희망이고요,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정의에 대한 희망이며 고난 중의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한편으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몸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부활의 의미의 풍성함과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맺혀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배우십시오. 몸으로 경험하시고 또 몸으로 드러내십시오. 우리 주님과 몸으로 구체화된 만남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질문하시고 응답을 듣고 이해가 안 될 때,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없을 때는 그분 앞에서 울부짖어 보시고 그분께 따져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는 이 부활의 풍성함,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그 부활의 풍성한 의미를 몸으로 경험하시고 또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